4월 6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진짜 맹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라는 누룩의 어떤 그 어둠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를 주님은 지금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연관지어서 오늘 기적을 하나 행하시는데 맹인,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자, 이 맹인을 통해서 주님은 봐야 될 걸 못 보는 그들을 향하여 은연중에 또 다른 메시지로 질타하는 거예요. 이래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래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벳세다는 오늘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으로 알려진 갈릴리 북동쪽의 마을이죠. 22절에 벳세다의 이름에 했더니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맹인도 그들 가운데서 부정한 어떤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문둥병, 유출병자들 다 부정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정한 것에 유대인 남자로서 다 손을 대시고 우리가 귀머거리에 내 귀에다 손가락을 넣으시고 주님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 부정으로 얼룩지고 사랑구실 못하는 자들에 대한 진정한 치유자요 오늘 해방자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자임을 하나님은 설명하기 위한 1단계 조치입니다. 만나를 내리신 것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진흙을 가지고 바른 거나 침을 뱉는 거나 참 우리가 이 자체가 주술적 행위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아주 터치, 스킨십 또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이 타액이라는 것도 또 다른 의미로서의 아마 치유의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긍정이고 부정에 대하여 삼키는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묻지 않습니까? 벌써 이미 침을 뱉고 그에게 안수하는 순간에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시신경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속에 가장 정교한 이런 그 세포들이 가득 모여 있는 게 시신경인데, 네? 그렇잖아요. 신경의 끝에 이 뉴런의 끝에 모든 신경계통이 손가락 끝까지 발가락 끝까지 다 전달되는데 동상 걸리거나 아니면 무슨 질병이 오면 이게 이제 무감각해지면 결국은 그 느낌도 모르는데 눈이야말로 모든 초신경이 집중된 장소예요. 그 눈에 대하여 주님이 안수해주는 순간에 다 살아나게 되었다. 에스겔서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장면 이상으로 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다리 하나는 없는 사람이 주님께서 만질 때 다리가 새로 생겼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겁니까? 천국 가면 우리가 핸디캡으로 고생했던 사람들 또 교통사고나 기타 낙상이나 여러 가지 공장에서 산업재해로 그렇게 신체적인 크게 상해를 입었던 분들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세포가 가장 아름답게 이 분화하면서 온몸의 건강함을 휘감을 때가 언제예요? 7살쯤 됐을 때 아니에요? 그때는 아이 몸에서 생명의 냄새인 고소한 냄새가 나요.
그러나 이제 20세가 넘어서 세포가 점점 죽는 게 많아지면 몸에 서서히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천국 가면 최상의 상태로 아마 영화로운 얼굴로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니까 기대할 만하죠. 기대할 만. 어쨌든 무엇이 보이느냐 했더니 2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이게 팩트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다. 한꺼번에 확 열리면 평생에 못 보던 사람이 태양빛이 얼마나 강렬한 룩스가 있습니까? 또 유대 땅에 뭐 나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복사 광선들이 얼마나 눈을 많이 해하기 때문에 소경도 많고 안질병 환자가 많습니까? 서서히 적응하면서 처음에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실루엣처럼 보이다가 오늘 주님께서 다시 안수함에 서서히 밝아져서 사람이 선명히 보였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아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복음은 그들의 타임이 맞고 준비가 됐을 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눈을 밝게 한다는 게 사두개의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누룩, 오늘 수많은 유대인들의 누룩,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볼 것을 보여줌에도 보지 못하는 그들. 여러분, 엘리사와 게하시가 도단성에 이르렀을 때 아람 군대가 포위하는 거 보고 얼마나 게하시가 두려웠답니까? 그러나 엘리사가 눈을 들어 우리 주변에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 보라. 엘리사는 보지만 게하시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사람은 두렵고 떨리고 원망합니다만 엘리사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의 군대를 찬양하고 당당하며 담대한 겁니다. 네? 오늘 이 믿음의 눈을 봐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이 정말 황량한 사막에 서 있을 때, 자, 그 애굽에서 데리고 온 수많은 가축들로 인하여 두 목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생길 때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네가 먼저 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여유와 이 배짱이 어디서 나옵니까? 애굽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롯은 그런 체험을 하고서도 하나님 못 봐요. 똑같이 여러분 성령의 체험을 하고서도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은 어디를 택했습니까? 소할 땅을 택했잖아요.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물된 동산 같은 땅인지라. 심판받을 땅임을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땅임을 몰라요.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땅임을 몰라요. 외적인 환경만을 취하여 갔다가 그는 큰 불심판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황량한 땅이지만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빈들이지만 나의 창조자여 모든 것의 주관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그가 선택한 이후에 그가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서 있는 곳을 다 내게 주리라 할 때 그 땅에서 샘물도 나고 그 땅에서 축제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볼 것을 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시는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오늘 근심도 떠나고 불신앙도 떠나고 이성주의도 떠나고 교만함도 떠나고 주님만 그리스도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인 것을 보아 주님이 제일 크게 보여 당당히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